제가 사람들을 이제 복음으로 섬긴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많은 적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거를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난 그 무덤까지 가져갈 거예요. 무덤까지 가져가야지 하는 자기 인생에, 사람들이 오늘이 갑자기 내가 오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과거와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나를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마음껏 누리면서 질주하지 못하는 대부분이, 말하자면 100을 주셨으면 그 중에 10을 누리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냥 남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사람보다는 일단 사지백체 멀쩡한 것만 해도 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에 비하면 천하에 무슨 말을 가지고 뭘 불평을 하고 뭐가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건강만, 다른 장애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요, 천하에 평생에 뭐 부족할 게 없고 쭈밋거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평생 나 이것만 없었더라면, 이 장애만 없었더라면, 이것만 좀 넘어서면. 저와 같이 사역하시던 한 분은 그분이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 자기 생애에 우산을 쓰던 날 그 감격을 노래로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농구를 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뛰어 올랐다가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삶을 포기했다가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서, 죽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참 송장처럼 누워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리고는 막 진짜 초인적인 그러한 믿음과 또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몇 차례 그 고통스러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분은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살 수만 있다면, 고칠 수만 있다면 하는 이것 때문에 한 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술을 진짜 여러 차례 겪어서 이렇게 어지간히 그래도 상체를 가지고 그냥 메어 달린 것 같은 두 다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사역자가 됐는데, 그런 중에 수술을 한번 하고, 그때 당하는 어려움이 뭐냐면, 뭐 지금이야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 버스를 탄다고 한다는 말은 건강한 사람도 어려웠어요. 그냥 가차없이 막 미어 터지도록 밀어 타고 기다려줄 것도 없이 그냥 확 떠나고 이러는데,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한번 타려고 이렇게 두 다리를 다 못 쓰시니까, 그러니까 간신히 이렇게 힘을 걸치면 조금 이 두 팔로만 하는데, 그 버스 난간이 전혀 장애인 시설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그걸 몇 시간씩 거절당하고 쫓아와서 하면, 일부러 자기가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이 계시면 버스 운전수가 저 앞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사람 다 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가면 윙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걸 매일 일상처럼 겪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당혹스러운 건, 비가 올 때 두 팔을 다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고스란히 정류장에서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비가 오면 이 자료를 고스란히 망가뜨려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눈물겨운 얘기를 차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건강하신 분들은 전혀 이런 따위는 전혀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버스만 타고 다녀? 뭐 이러고 멀쩡하게 버스 타는 것만 해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다가 그 여러 차례 수술 가운데 한쪽 이 다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쪽 지팡이만 들어도 될 수 있도록 그 오랜 과정을 거쳐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손으로만 이렇게 들어도 되니까. 그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만들고 그 우산을 쓰던 날, 자기의 생애에, 그 죽었다가 다시 산 생애 끝에 우산을 들고 자기가 정류장에서 그 비 오는 날 그 감격하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이렇게 지어서 간증과 함께 고백하시는 걸
드레드레스입니다. 사지 멀쩡한 게 진짜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걸 다 가지고도, 그럼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가 그렇게 감사할 양이면 그보다 더 온전한 걸 누리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까. 근데 진짜 말입니다, 육체가 잠깐 장애를 가지신 보다요, 사지 멀쩡하고 남 못 나오는 대학 다 나오고 좁은 좋은 집안에 세상에 그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그냥 멀쩡히 만나니까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복음으로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복음만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고민하고 또 그 살려보겠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멀쩡히 보이고 다른 사람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요, 사람마다 자기의 삶에 만약 주신 게 100이라고 깨달아졌으면 그 100을 누리고 사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전부 무언가에 다 기쁜데, 다 좋은데 무언가에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잊지 말았으면 좋았을 과거, 그리고 내가 받지 말았어야 할 상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앞으로 더 다른 것들을 막 채우고 막 성취하고 얻게 되면 잘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승진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모든 주변 환경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성취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건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게 아니거든요. 무덤까지 가져가서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걸, 그래 무덤까지 가져가면 그 말은 죽으면 끝나겠지,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건 본인들이 증인이에요. 숨기고 감추고 잊어버리고 치유하고 여러 경로의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자신을 묻고 있는, 자신의 그 마음 중심을 묻고 있는 옛날 상처들, 특별히 그 중에 내가 저지르지 말았어야 될 그런 죄악들, 그리고 털어버리고 싶은 과거들. 여러분 이걸 자꾸 숨기고 남에게 은폐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왜 저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 무언가에 항상 걸려 넘어진 데가 있어요. 무언가 무거운 무슨 이 줄을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 같아. 무언가 보면 나중에 보면 두려움 때문에요,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다 무언지 알아듣고 또 노력도 하고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잊은 듯 하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나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내 인생에 털어버릴 수 없는, 그래서 항상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지만 이걸 직면하게 될까 봐 짐짓 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을 받고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엄청난 복음을 받고 이제 그 어려운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들어선 분들 가운데에도 놀랍게도 두려워서 못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에게조차 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요행이 잊혀질 날이 있겠지, 죽으면 무덤 저편으로 가지고 가면 해결되겠지. No. 살아서 해결 안 되는 일은요, 죽어서는 더욱 안 돼요. 근데 이 일을, 그러니까 반드시 직면해야 될 일을 직면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 그 이 두려움 때문에 이걸 직면하지 않고 다른 걸로 자꾸 채워보려고 하는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이 문제를 상쇄시킬 만한 다른 건 없어요. 그 문제는 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돼요.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고요, 과거는 과거대로 해결이 돼야 돼요. 이걸 다른 걸로 자꾸 대체시키려고 하는 건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직면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도 온전히 못 나가요. 그래서 자꾸 원인을 다른 데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딴 걸 자꾸 치유받으러 다니고 또 자꾸 무언가를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거고요, 이건 직면해야 될 건 직면해야 돼요. 이걸 피해 가지고는 평생 그 문제는 항상 남아 있어요. 그리고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끌어들이는 건 많은데 구멍이 난 전대처럼 그냥 그 은혜도 받고 막 체험도 하고 막 그냥 기적도 보고 이래서 뭔가 막 나도 기쁘고 막 해결된 것 같은데 이걸 해결을 안 하니까 이리로 계속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거고 나중에 이걸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로 이게 툭 건드려지면 놀라웠게도 모든 걸 다 끌어엎을 만큼, 그렇게 내가 두려워하는 비중만큼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다른 상황, 문제 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내가 가장 직면하기 어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주님 안에서 사실 주님이 초청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인생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초청은요, 문자 그대로, 아니 문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이상이에요. 복음은 완전한데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못 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자우를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자우 말입니다. 주님이 주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근데 왜 이걸 못 누리는 거죠? 왜 이렇게 쭈밋거려지죠? 왜 늘 쫓기는 사람처럼, 들키면 큰일 날 것처럼 항상 뭔가 정리 안 되는, 근데 희한하게 그런 불길한 일들은 희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 우리의 인생사의 문제만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끼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서요 절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전부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평생을 여러분의 인격에 영향을 주는 건 태어나서 여러분과 맺어진 제일 천륜이죠. 천륜. 그게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 이건 잊으려 해서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우려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내 어린 시절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게 영향을 끼쳐주면 평생 그 문제를, 거기서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앞으로 아무리 부모를 떠나고 결혼을 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가고 이래도요, 그때 형성되어진 우리에게 끼쳐진 그런 영향은 계속 어떤 모양으로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쳐요. 늘 이 사랑 결핍증에 늘 이렇게 어린 시절에 충분한 용납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 사람 사이에서도 자꾸만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가까운 부부 사이가 그 영향을 고스란히 서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연애할 때는 모르죠. 몰라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가능하지. 그거 다 알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모르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요. 어쨌든 자, 그런데 인간 사이의 문제도 죽기 전에 살아서 해결해야 돼요. 이건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특히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직면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나는 믿음 없어요. 진짜 난 아니에요. 그런 건 그 목사님 얘기고요. 그 선교사님들 얘기예요. 그건 믿음 좋고 체험 많은 어떤 분들 얘기예요. 난 아니에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싫어요. 나 생각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싫어하니까 용기가 부족한 교회는, 특히나 사역을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사람의 낯을 보고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참 직면해서 그가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그러나 반드시 그에게 그를 사랑하는 한 그가 직면해야 할 진리와 부딪히게 해준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죽었어요. 예수님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병 고쳐주시죠? 죄인들 용서해 주시죠? 위로해 주시죠? 치유해 주시죠? 좋은 말씀 다 주시죠?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 떠나갔죠? 수없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왔어요. 근데 조금만 더 과정이 지나면 정확하게 주님이 진짜 주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그건 반드시 그들 인생에게 있어서 그 주변 거 많은 걸 주어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걸 누릴 수가 없는 핵심적인 사안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는요,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수많은 게 많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주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도 그냥 괜찮아요, 잘 믿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아유 신학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속인다면 여러분 이 천벌을, 그 두려운 벌을 어떡할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성도라고 말하면 반드시 직면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피해도 나는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 없어요, 이런 류의 믿음 등급은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얘기지, 믿었다고 그러면 적어도 성도다, 그래 난 천국 갈 걸 믿어요, 난 내 죄 사함 받았어요, 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잘 될 거예요, 물론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면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근데 이 주제를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은근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려움 때문에 직면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계속해서 직면하지 않으면 암이 걸린 사람한테는 암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고, 거기에 알려진 한 의학으로는 수술 피할 수 없습니다. 폐 째야 됩니다. 떼내야 됩니다. 항암 치료 과정이 이렇게 좀 힘듭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해줘야지 계속 좋은 말로 암 비슷합니다만은 꼭 암이라고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환자의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 기분 나쁜 얘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붓으로 하나 달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어떻게 하다 보면 없던 게 생겼으니까 있던 것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그 불길한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이런 의사가 만약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의사 면허 뺏어야 돼요. 뺏는 게 아니라 구속시켜야 돼요. 사람 생명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사 돈 벌자고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이거 농담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 그렇다면, 그러면 세상에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무이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온전히 믿도록 바르게, 믿고 안 믿는 거에 저 책임이겠지만 적어도 전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유기한다, 그리고 속인다.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사람이 그걸 듣고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될 이 중차대한 문제, 직면해야 되는 문제, 이 문제를 얘기 안 해주고 그걸 알면서도 은폐해서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그 사람이 생명 얻을 그 믿음의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이건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네가 만약 전할 걸 전해서 죽을 자를 살 길로 돌아오라고 전하는 나의 말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아서, 만약 그가 듣질 못하고 깨닫질 못해서, 그래서 만약에
죽었다면 그는 죄값으로 그가 형벌을 받겠지만 그의 피값, 생명값은 내로막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준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예외 없이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그 문제를, 왜 사람들이 이 해답이 다 있는데 해답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 치지만 해답이 다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부어줄 모든 게 100%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데 세상에 이 무슨 이런 비극이 있어요? 여러분, 태평양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를 누가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태평양에서. 고비 사막에서 목말라 죽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태평양 한복판에서 죽은 사인을 알아봤더니 새우가 목이 말라 죽은 거예요. 이걸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냐고. 정부미 곡식창고에서 영양실조 걸린 쥐를 보고 너무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 누가 그러겠냐고요. 곡식창고 안에서 영양실조를 걸렸다는 말은 쥐가 딴짓하느라고 안 먹어서 그런 거지. 이 둘이 동정의 여지가 없다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영원하고 완전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까지,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서 말라 죽은 영혼 어디 가서 동정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있을 수 없는 일은 주여 주여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뭐가 묶인 채로, 여전히 뭔가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이렇게 있다는 건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심각한 원인 규명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오늘 밤 말하려고 하는 건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주제를 자꾸만 두려워서 언젠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늙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아니라니까요. 그릇이 깨져서 해면요, 뭘 갖다가 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그릇을 먼저 때우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야 돼요. 이거는 맞는 말이니까. 그렇죠? 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신 거 제가 인용을 했던 거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어떻게 3시간 동안 들은 얘기를 그 속에서 어떻게 그걸 기억하겠냐고요. 나도 실망 안 해요. 여러분 기억 못할 거라고 나도 생각해요. 기억 못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되잖아. 까짓 거 기억될 때까지.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스라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는데,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자기가 판 웅덩이, 스스로 판 웅덩이, 곧 터진 웅덩이,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 밀어내고 지가 하나님인 양 제 인생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해결하겠다고 한다고 판다고 팠는데 샘이 되는 게 아니라 터진 웅덩이야. 거기다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돈 벌면 행복해지겠지, 좋은 애인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성공하면 행복해지겠지, 이 짓을 아무리 해봤자, 갖다 부어봤자, 터진 웅덩이에다가 부어봤자 진짜 미친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여 주여 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직면할 걸 직면하는 용기를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직면해야 될 그것을 직면해야 해결이 나요. 무덤까지 가져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전제가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 없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의 특징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떠나라, 둘째는 가라. 이 전제가 없이
이것 없이 아무리 믿음의 흉내를 다 포장을 하고 다 무슨 직분으로 날 위장을 해도 그 믿음은 절대 역사될 수가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내 인생에 직면해야 할 문제, 이 직면해야 될 주제, 특히나 우리 개인적으로 인간사회, 인간관계 안에 일어나는 인륜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 안에서 이렇게 생겨났던 여러 가지 일들도 물론 직면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도 해결 안 나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야 해결 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 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이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의 그런 신앙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주제가 있어요. 직면해야 되는 주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건데요. 주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그 사람은 유대인 중에 최고한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람 안 되면 유대인 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구별됐다고 말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고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때 자치기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식민지 때 그때 바리새인 중에 뽑고 뽑힌 사람, 그래서 자타의 공인을 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 그게 니고데모였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 선생 중에 랍비라고 하는 성경 선생 중에 최고위급 랍비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에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주님을 그 내면의 영적 갈망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상담해주고 가르치고 재판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 안에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상담할 수가 없었던 영적인 갈망을 툭 건드리는 한 분이 등장하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표적과 그분의 메시지,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던 막 그 권위, 이거에 그냥 압도당한 거예요. 와, 진짜 저분은 하늘나라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몰래 찾아온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의 배경입니다. 네, 긴 얘기할 것 없고 그 갈망을 목마름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딱 한마디로 그가 직면했어야 할, 그리고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그에게 툭 던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축복을 평생을 갈고 닦고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피 터지게 똑같은 이 몸뚱이 가지고 살아가면서 니고데모야말로 정말 특별한 온 인류 중에 선민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에 뽑힌 사람들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뽑힌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직면해야 할 한 주제를 툭 주님이 던지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남,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의 그 육신으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너는 네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육체를 갈고 닦으면서 쥐어짜도 죄인으로 태어난 너는 죄인일 뿐이야. 육으로 태어난 너는 육일 뿐이야.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육에 속한 생각, 육에 속한 자격, 육에 속한 최선, 이거 가지고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그만둬 놓고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있는 대로 받은 거예요. 사람이 나처럼 늙으면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그만 막 험악하게 진행이 돼요.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과의 니고데모의 만남은 거의 이스라엘 대표자와 육적 이스라엘 대표자와 예수님과의 만남과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장 본질적인 직면의 주제를 툭 던졌어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거듭나야 돼. 라고 주님 도전하셨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라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그냥 얼버무려서 대강 뭐 그런 게 다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인증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이전의 나의 육적인 나라고 하는 나의 이 존재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면 심판이에요. 그냥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복음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강 그냥 이 주제를 좀 곤란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놔야 할 주제인데도요, 이걸 자꾸 직면하지 않고 자꾸만 비켜가요. 이렇게 다 뭐 믿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지금부터 뭐 완전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어떡하다 보면 나도 뭐 때가 되면 뭐 그렇게 되겠죠. 아니요, 자꾸 화제를 돌리고 자꾸 피해가요. 그러니까 이단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성령 체험도 하고 그렇게 많은 신학도 하고 그렇게 많은 막 훈련도 받고 이랬는데, 아니 그럼 그 모든 훈련과 체험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핵심 주제가 바로 가장 중요한 비켜갈 수 없는 주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주제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직면해야 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막 열광을 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사복음서를 한번 편견 없이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든 저렇게든 막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막 큰 예배당 짓고 막 성공하자, 목회 성공하자, 이런 암시를 저는 40년 넘도록 이 성경 하나만 붙들고 살아왔는데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심지어는 오병이어 사건 뒤에는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임금 삼겠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큰 막 이스라엘에 막 정변이 일어날 뻔했어요. 사람들이 막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적을 자기 눈앞에 봤으니까, 자기가 기적의 떡을 직접 먹었으니까. 다른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뭐 소경이 눈을 떴다 이러면 눈 뜬 사람은, 일어난 사람은 좋지만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라고. 기적이 전부 다 구경하는 기적이었는데 오병이어 기적은 자기들이 직접 기적의 수혜자였어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 길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스라엘 왕 삼자는 거예요. 막 난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곧바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주님이 그 새카맣게 열광하는 그들을 다 돌려보낸 뒤에 이 사람들 흩어버렸는데 나중에 또다시 몰려왔어요. 새카맣게. 그때 주님이 드디어 그들이 직면해야 할, 그들이 절대 피하고 대강 넘어갈 수 없는 직면해야 할 주제를,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한 거죠. 너는 영원히 심판받을 죽을 죄인이다. 너 이스라엘 혈통 가지고는 안 된다. 넌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말씀의 내용을 아주 여과 없이 들려주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그래야 그가 구원받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막 극단적인 것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임금 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었죠. 제자들만 남아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고. 그때 베드로 형님이 대답을 했죠. 그분은 가만히 못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그리고 또 대답을 하면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엉뚱한 대답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12제자 형님들 중에 제일 그래도 우리에게 인간미 넘치는 그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는데 꼭 나서가지고 또 태박 맞고 또 막 주님 앞에 책망 듣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있잖아요. 근데 모처럼 한 번씩 홈런 한 번씩 친 때가 있어. 그때 그게 바로 그 말씀인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와우, 진짜 정말
정말 멋진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몰려오고 열광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분위기를 몰아가셨으면 아마 예수님 3년 반의 공생에는 가히 우리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그 유명했던 복음 전도자들을 능가하는 그 시대를 그냥 발칵 그냥 완전히 막 그냥 대단한 돌풍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될 뻔했죠. 근데 희한하게도 주님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와,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오면 정확하게 걸러내셔서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거예요. 큰 목회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한테 만약 큰 목회를 맡기셨더라면, 그분이 이렇게 하셨더라면 그분은 거의 안 되셨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봐도 도저히 큰 목회할 때 도움될 만한 얘기는 거의 없으세요. 전부 표현으로, 인간적인 표현으로 목회 말아잡수시는 일만 자꾸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근근히 어렵게 그냥 뽑혀서 이렇게 와서 막 열광하고 듣고 이러면, 그러면 일단은 잘 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딴 얘기는 그만둬놓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유명 인사들 많지 않아요. 전부 유명한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처음부터 시기 질투하고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벼간시하고 이랬지. 그 대부분은 다들 뭐 그래요. 다들 뭐 그냥 죄송한 말씀인데 거지 대장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셨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세리, 창녀들, 또 막 환자들, 또 뭐 그냥 여기저기서 끼지 못하는 막 이런저런 사람들, 아주 대놓고 막 그냥 죄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아주 늘 가까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드물게 아주 귀족들, 또 드물게 아까 니고데모 같은 드물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에도 또 막 단바닥에 대화를 한다는 건 사람이 서로 좀 있잖아요.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덕담을 하고 이렇게 서로 좀 마음을 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막 주님,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아무도 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드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단 그걸 보는 당신의 눈은 정말 해안을 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해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나중에 그냥 끈끈한 관계를 맺어놓은 다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슬그머니 이렇게 해서 하셔야 인격도 살아나고 주님도 또 목적을 달성하시니까 한 바닥에 그냥 첫 방에 그냥 맞박을 들이치듯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한 방에 그냥 이러니까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니고데모가 점잖은 사람 아니에요? 요한복음 지금 내가 3장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이 하도 재미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현장을 좀 느끼도록 현장 입체 낭독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지금 나도 사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괜히 3시간씩 가겠어요, 주여? 생각하다 보니까 좀 짜증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 점잖은 니고데모가 첫 방에 그냥 존경해서 와서 이게 받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대바닥 인사도 없이 그냥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 이랬더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4절에 요한복음 3장 4절에 그럼 사람이 나처럼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막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한치도 안 물러서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그러니까 너 1000번 난 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나야 영이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삼나이까 이랬더니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막 엉망이 됐어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믿고 들어갔다는 얘기 근거가 없어요. 나중에 행동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 만나 그렇게 됐겠구나 짐작을 하지, 그냥 서로 일방통행 서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종종 보여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 사복음서 진짜 재밌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어떤 때는 코치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 예수님이 그냥 천국에서만 사시다가 오셨으니까 세상 인간들 돌아가는 인간 바닥의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 주님 그렇게까지는 사역이 안 됩니다. 일단은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
기억나세요? 부자면서 관원이면서 청년인 사람 기억나세요? 거기다 모태신앙이야. 조건 완벽한 거예요. 모태신앙에 거기다가 그 청년에다가 거기다가 관원에다가 뭐야 또 부자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가졌으면 타락 그대로 100% 타락이죠. 그죠? 강남 뭐 오렌지족은 안 되더라도 낑강족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진지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나타난 얘기지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자발적으로 율법을 어긴 적이 없대. 이런 모태신앙 만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모태신앙, 제대로 된 모태신앙은 여러분 뭐 그게 여러분 안 모태는 그냥 뜨겁기만 해요. 내가 안 모태라서 그런데 그 뜨겁기만 해. 내용이 없어. 많은 게 없어. 그냥 뜨겁기만 해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들은 알긴 하는데 불이 안 붙어서 그렇지. 근데 제대로 불 붙은 모태신앙은 대단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나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 사람만한 사람이 또 있겠나 싶을 정도였어요. 준비 다 됐죠. 인간편에서 보면 천국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뭐 하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더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대답을 하시면서 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시면서 아주 그냥 원색적인 그냥 아주 중심을 콱 그가 직면해야 될 중심을 콱 찌르셨어요. 찌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그럼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거짓말이 아닌 줄 아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게 너 한 가지가 오히려 부족한데 너 모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이러셨어요. 그 말은 뭐 재산을 팔아라 뭐 이런 거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네가 그렇게도 영생을 진지하게 구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거 알겠다. 그런데 너에게는 영생만 그렇게 진지하게 구하질 않아. 네게는 영생 못지않게 또 원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이 우리의 내면이 그대로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요, 양자택일의 기회에다가 딱 몰아세우면, 그러면 진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가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걸 반드시 직면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직면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으니까. 영생도 갖고 싶고 세상에서 누리는 기득권도 손 하나 안 대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영생을 구하는 거 가지고는 영생도 모르거니와 얻을 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줄여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진지하게 진심으로 영생을 구하는 건 내가 알겠다. 그러나 너에게 영생이 전심은 아니야.